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날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문제를 앞두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의 능력으로는 풀리지 않고 나의 지혜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나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처럼 바위에 부딪혀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 파도처럼 물거품처럼 느껴지면서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불안함 또 절망감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누었던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텅 빈 인생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오미는 그렇게 텅 빈 그릇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룻 역시 젊은 나이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서 낯선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고단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가문에 여인들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가정과 이 가문의 소망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바로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바로 안식할 곳 없는 그 마음의 무게, 또 삶의 무게가 그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인 지난주에 살펴봤던 룻기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가리킵니다. 그녀들은 남편과 아들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보아스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보리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그녀들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죽은 자는 바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었지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엘 제도,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보아스가 그들의 가문을 회복시키고 대를 잇게 해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2장 20절에 나오미의 고백은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가문의 회복과 대를 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죽은 남편과 아들의 이름이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보아스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기에 그로 인하여서 나오미의 신앙도 회복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분명하게 절망을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큰 은혜를 입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찬양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그녀들, 룻기 2장 12절에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녀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20절에서 바로 은혜로 번역된 단어, 제가 오전 예배 때 오후에 나눌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은혜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 이제는 룻기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헤세드가 기억나시죠? 그죠? 자,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지만 되는 약속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충성되다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인간들이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함과 충성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절한 행동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나오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고 그 헤세드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죽은 자들의 이름까지 회복시킬 만큼 광범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기 3장에서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로운 인도를 따라서 보아스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3장이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한 여인이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를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절망밖에 없는 한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은혜의 날개는 믿음의 순종 위에 펼쳐집니다. 나오미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 기회를 붙잡고자 했고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세요. 나오미는 이 룻은 아무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더 이상 기댈 능력도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무조건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펼쳐질 이 룻의 젊은 여인 룻의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두려움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2장 12절과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날개가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향한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자,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몰락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방법이 뭔가, 그 길이 뭘까? 그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에 그를 통하여서 가문을 다시 일으킬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루스로 하여금 순종하게 실행으로 옮기게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루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2절부터 그 제안이 나오는데, 나오미는 루스에게 보아스가 보리 타작을 마치고 타작 마당에서 잠들면 그의 발치 끝에서 이불을 살포시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보아스에게 너의 몸을 맡겨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제안은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봤을 때에 아주 파격적인, 또 돌을 맞을지도 모를 그러한 위험한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타작 기간에는 땅 주인과 일꾼들이 타작을 마치고 나서 그 알곡을 지키기 위하여서 타작 마당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작 마당은 밤에 추수꾼들이 모여서 잠을 자는 곳이었고, 그 남자들만 있는 곳에 젊은 여인이 밤늦게 그곳에 간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오해를,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가까운 친족이기는 하지만 그 고엘 제도에 대하여서 아직 가문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의 제안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든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것은 정숙한 여인으로서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나오미가 말한 행동은 룻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고요. 또 고향 마을에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행실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룻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룻은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룻은 1장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간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했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순종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효심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동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녀는 나오미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줍는 고된 삶 속에서 룻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 에바 22kg이나 되는 그 보리를 거둘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또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덮으시고 보호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생각이 모아지지 않고 생각이 갈등이 되면서 나의 생각을 꺾지 않을 그러한 때 교회 일을 할 때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구하고 어떤 일에든 순종하려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있다면은 대부분의 갈등은 해소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은혜의 날개는요, 겸손한 간구에 응답합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잠에서 깬 보아스는 룻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잠결에 아마 이래 뒤척뒤척 했겠죠, 그죠? 근데 발에 뭐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대구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뭐 이런 표현이 있겠죠. 어머야, 이 먹고 니 누구? 뭐 이런 깜짝 놀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그죠? 예, 그죠? 이 먹고 하면서, 그죠? 그때 룻은 하나님께 대담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대담하면서도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자신을 거두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룻의 요청은 단순한 청혼이 아닙니다. 자, 9절에 나와 있는 옷자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 날개라는 뜻과 옷자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어졌냐 하면은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요,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의 모습,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카나프, 이 날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보호의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자, 또한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그때도 바로 이 날개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룻의 이 요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신해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책임과 보아스의 보호 아래 들어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법인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에 의한 정당한 룻의 요청이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삶에 허락하신 보호를 요청하는 구원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를 겸손하게
강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은 그렇게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그 위에 덮여진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날개는요, 인애, 헤세드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룻의 그 겸손한 강구에 보아스는 감동합니다. 이 먹고 하면서 깜짝 놀랐지만은,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에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보아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아스가 인애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때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보다 젊은 남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돌보면서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인애로 보아스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헤세드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보여준 그 인애의 마음을, 헤세드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룻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죠. 자,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키고 칭찬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강구를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그녀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룻이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가까운 친족인 자신을 찾아온 것을 두고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칭찬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룻이 이제 그냥 남편이 죽었기에 그 율법적으로도 다시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나오미를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인애로 품었기 때문에 젊은 남자를 쫓아서 가지 않고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칭찬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룻이 혈기나 정욕이나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에 사로잡힌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보아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책임에 있어서 자신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친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친족이 기업을 물을 고엘 제도를 감당하지 한다면은 룻,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그 기업을 감당하겠다. 너의 기업을 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바로 룻의 겸손한 순종과 또 강구가 보아스의 인애로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는 순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더 큰 인애로, 더 큰 헤세드로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보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보아스의 넉넉한 인심처럼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3장에는 특별한 어떠한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두 사람의 인물만 나오미도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그러나 궁극적인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바로 밤에 펼쳐지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대는 타작마당이고 이 밤에 등장하는 인물은 오직 룻과 보아스 둘뿐입니다. 둘은 사실 한 이불 속에서 이 장면을 다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의 장면이 단지 인간의 어떠한 사랑의 그림으로만, 사랑의 장면으로만 머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3장에는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매우 윤리적인 질서와 절제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텅 비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할 곳을 구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녀들의 작은 몸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펼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작은 날개짓 하나가 태풍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들처럼 그녀가 이 룻의 작은 날개짓, 그 나비와 같은 보잘것없는 이내의 날개짓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날개를 펼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헷세들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보아스와 룻기의 이야기, 바로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작은 몸짓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경험하는, 우리의 작은 인애 헷세드의 몸짓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헷세드를, 그 날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헷세드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헷세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헷세드에 더 큰 헷세드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는 작은 헷세드, 작은 친절, 희생,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날개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처럼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서, 나오미를 위하여서 보아스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도 은혜의 날개를 펼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날개가 되어서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